성삼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전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친히 전도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로 자기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전도하는 제자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24 전도 제자가 되어 24 현장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말씀 운동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원하지도 않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이걸 못 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못 보고 있는데 주님은 이걸 보시고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했습니다.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며 고통당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고통하고 탄식하면서도 마음에 바라는 것, 자기들도 모르지만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데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이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러면 썩어질 것의 종로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썩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평생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한 가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예면하고 있는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은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고통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못 듣고 있는데 이걸 주님은 듣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내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바라겠습니까? 만일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참음으로. 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는 모든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복음 전도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피조물에게 알려야 될, 전도해야 될 절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늘 그 마음에 눌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까?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걱정,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셨고 위하고 계시고 위하실 것인가 하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되는데 하면서 위할 줄을 몰라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보고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느 날 택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말씀 듣다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죄 없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할 것 안 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가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것 자체가 영화고요, 영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없으면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고 무당 찾아야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담대하게 인생 살잖아요. 영광을 입은 거예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영화를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지가 왕자 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운명의 묶인 자였어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였어요. 가만히 두면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세상 말 듣지 말고 그걸 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안 보면 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삽니다. 이 경상도 욕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참겠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놓고도 늘 불신자보다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사랑을 아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정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때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하나님의 보증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시는데 오늘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하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 환난, 시험, 고난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흑암에 묶인 자가 해방받고 운명에 묶인 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왜요? 그리스도 이름 전가하는 데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24시 항상 기도하는 자가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24시 하겠어요? 나도 나를 위해서 24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24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보좌 우편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를 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삼위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듣잖아요. 그 옆에서 직접 말한다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해 주시니까 직보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직접 듣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누가 내 이 답답한 사정을 저 사장님에게, 저 대통령에게, 저 힘있는 재판장에게 전해줄까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번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속 시원하게 내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비밀하는 자는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세상에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위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뇌에, 영혼에 각인하기 바랍니다.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또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선, 굿, 좋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간구하시지요.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단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늘 기억하자고 롬팔28 그럽니다. 이게 28살 될 땐 전도사 시절에 친구 아버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는 일은 허투른 일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나쁜 일, 되는 일, 안 되는 일 관계없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전부 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좋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망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고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게는 전도, 정인이 증거가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과 내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말 듣는 대신에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자꾸 눈으로 읽으면 말씀이 눈으로 읽는 동안에 생각이 자꾸 딴 생각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 쭉 쳐다보고서도 딴 생각 하잖아요. 지금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데 말씀을 소리 내서 읽다 보면요, 소리 내는 거기에 내 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나도록 해요. 그래서 자꾸 이 낭독하고 낭송하는 거는요, 이게 어느 날이 아닙니다. 고대 때부터 성경 읽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를 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해야 될 절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를 놓고 언약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끊어놓으려고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35절에 보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나를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복음 전도 운동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화 얘기 중에 감동되는 얘기들이 뭐 있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며칠을 그 음동선안에 눈 내리는데 자기는 굶주리면서도 3일 4일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면서 기어코 먹을 것을 구해서 자식에게 먹이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야, 부모기 때문에 그랬을까? 요즘은 자식 놔두고 도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신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 모든 추위도 이기게 만들고 짐승들의 위협도 이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는 것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서 좋은 애틋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거나 사는 거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세상에 있는 근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 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전부 다 급속도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딱 집착해서 어쨌든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변화되는 것에 둔감해가지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꾸 변하는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원불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것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에 우리가 우리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힘 있는 것들이 다 끊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와 있나?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이고 자꾸 사람 사랑을 느끼려고 그래. 이 사람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람 사랑도 뭐 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육신적인 사랑, 막 감촉적이고 느끼는 사랑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서로 만지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세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그 신분과 건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붙잡고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축복과 건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